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.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.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.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.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아멘.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자에게는,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2026년도에 시작하면서 기다리고, 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오늘부터, 물론 이전부터 있었을 줄 압니다만은 이번 주에 계속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. 안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. 자,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소개를 보겠습니다. 36절에 보시면 안나는 아셀 지파라고 합니다. 아셀 지파. 그러면 여기서 또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라고 하는 이 글은 이 이야기는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오늘 아셀 지파 안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? 아셀 지파라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셀 지파는 저 북서쪽인데, 지금으로 보면은 뭐 지금이야 그때 당시나 그 갈릴리 호수에서,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거기가 아셀 지파가 받았던 장소예요. 아주 해안 지역이 괜찮습니다. 근데 그 지파 사람이라면 그 지파의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거기를 떠났습니다. 떠나서 어디 있느냐? 지금 유다 지파가 거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근처, 아니면 성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,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성, 그리고 우리의 생각, 우리의 고집, 나만의 고집, 이런 것들을 떠나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남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2026년도는 한번 떠나보자고요.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2025년도까지 살았던 그 생각들 떠나보자고요.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다 마치고 강사 목사님 대접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떠나는 게 뭘까? 떠나는 게 뭘까? 그랬더니, 그리고 안나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그랬더니 뭐냐면, 매 순간 내 삶과 내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뭐 다른 게 아니에요.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?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.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셀 지파. 자,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. 바누엘이라 그래요. 자, 36절. 바누엘의 딸이라 그렇게 말해요. 바누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이엘이에요.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.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아빠가 이름을 가졌죠. 그 다음에 안나는 은혜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안나가 이제 결혼을 하고, 뭐 가부가 된 12살 정도면 결혼해 가지고 이제 뭐 7년 살다가, 7년이죠. 7년 살다가 이제 남편이 죽습니다. 84세까지 있다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, 100몇 살까지 살았다. 근데 저는 이 사람이 100살을 살았나 150살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고통의 나라,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과부로 살았다는 겁니다. 84년 뭐 이렇게 표시된 것은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, 오랜 시간을 이 안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. 예.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는
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불려졌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그의 딸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으면 이건 한나 있잖아요. 어쩌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줬는지도 모르죠. 그런데 그럴 때 은혜 속에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은 너무 힘든 거예요.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요? 예수 믿었습니다. 예수 안에 삽니다. 예수님께서 응답한다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쩌면 오늘 안나처럼 긴 생활이 고통의 터널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안나는요, 선지자라고 부릅니다. 선지자. 여자가 누가복음에는 40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안나가 선지자로 사용받고 있습니다. 뭐죠? 말씀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뜻이죠.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? 그 말씀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했던 자입니다. 선포했던 자. 쉽게 말하면, 자,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? 37절.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.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. 예. 84년 동안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계속 진행형 있잖아요. 지금 진행. 너무 힘든 거예요. 여자로서 결혼해가지고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?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죠. 그래서 왜 힘들었냐면 지금 이 얘기예요. 아셀 지파가 먼저 나왔잖아요. 지파란 얘기가 이건 땅 문제거든요. 땅, 기업이에요.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의 땅은 남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. 남편 집으로, 남편의 가문집으로.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완전히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. 그리고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지금 뭐 같이 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뭐죠?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. 주야로 금식했다. 이 말은 그만큼 삶이 목숨 걸었다는 거죠.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모두 다가 분사형인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진행. 그러니까 이 고통의 터널은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. 자, 그랬던 이 여인에게 나갈 수 있는 진보적인, 아니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. 그게 뭐냐면 38절.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. 예, 이게 원래 그냥 여기다 보니까 뭐 없잖아요, 지금. 근데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 이때에 뭐하고 나와서. 근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이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이의 부모께 나아가. 이때 아이의 부모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. 아이의 부모님께 나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? 하나님께 뭐였더라? 감사했더라. 왜 아이의 부모님께? 그전에 시몬은 아이에게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나는 본 거죠. 이제는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까지? 부모님까지 보면서 나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? 감사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죠? 지금 안나가 84년이라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선지자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서 누군가가 오면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 거야. 누군가가 오면 우리의 민족의 문제도 해결될 거야. 누군가가 오면 나의 죄 문제도 해결될 거야. 그러면서 계속 대망했다는 거예요. 소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죠.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. 자,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하고? 감사하고. 그 다음 뭐죠? 예루살렘의 뭐를? 속량을 바라는. 속량을 바랐다. 그러니까는 이 사람뿐만 안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. 속량을 바랐다.
자, 이 속량이라는 게 뭐죠? 죄 씻음이죠.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절 보겠습니다. 똑같은 뜻인데요.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. 예, 성 거기 보면 자, 뭐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를 기다려요? 위로를. 이 단어가 오늘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. 똑같은 의미예요. 그러니까 기다리다 했다는 것은 듣고 싶었던 거죠. 듣고 싶었던. 속량을 바라다 이것도 지금 듣고 싶었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오면 기쁨의 소식, 그 다음에 아까 아름다운 즉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. 그 누군가가 오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또 섬기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. 그래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종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은 그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번에 올해 그리고 다음 주에 주어진 그 부흥집회 기간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. 38절에 보면 뭐 적혀 있죠? 마침내 이런 찬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이 마침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아멘. 여러분 마침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. 이 마침 끝냈다는 뜻이 아니라 때마침.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죠? 여러분에게 올해 정말 각 가정과 개인과 그다음에 사업, 직장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. 믿습니까? 예. 그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함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84년 만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. 그토록 대망했던 예수, 그토록 원했던 그 예수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. 이 안나가 예수 만나서 팔자 고쳤나요? 아니요. 그대로의 그 모습이에요. 근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?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면 감사가 쏟아진다는 거죠. 감사는 기쁨의 시작입니다. 위로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응답의 시작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이후로 뭐 그때 가서 보자가 아니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마침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. 그래서 기쁨의 시작이 되기를 원해요. 할렐루야. 예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십니다. 자, 보세요. 거기 38절.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. 자, 그에 대하여 뭐 아니라 말하니라. 그러면 지금 안나가 말했으니까 누구요?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. 그렇죠? 근데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?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. 쉽게 말하면 은혜를 지금 기다리는 사람, 듣고 싶은 사람이란 뜻이에요. 이 사람, 그러니까 안나뿐만 아니라 봤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싶었던 거예요. 누가 왔다는 소식을,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랬더니 안나의 입을 통하여 뭐예요? 들려주셨다는 거죠. 그 얘기가 25절에 똑같이 나오잖아요. 자, 25절에도 보겠습니다.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. 자, 거기 보면 위로를 뭐 하는 자? 기다리는 자.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더니 좀 듣고 싶었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겁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. 아니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. 아멘이죠. 예.
우리 찬양 드릴까요? 바라고